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라는 질문에, 이 큰 질문에 쉽게 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온 세상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며 어떤 특정한 곳에 한정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몇 가지 장소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라는 질문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 줄 알고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사실은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이것보다 더 큰 낭패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있어야 하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있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런 자와 함께 하십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님은 18장 초반부 말씀에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어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하십니다. 잘 알려진 대로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다닙니다. 찾은 후에는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도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것을 더 기뻐합니다. 이처럼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은 잃은 자와 함께 하십니다. 잃어버리지 않은 99가도 물론 함께 하시지만 잃은 자와도 함께 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잃은 자들, 예를 들면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 생각했고 또 그래서 하나님도 이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자들, 이런 자들과도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회개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잃어버린 자, 작은 자라고 해서 아무런 기준도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15에서 17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하십니다. 이는 유대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라는 아주 냉정한 말씀입니다.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가 회개하도록 먼저 당사자와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말로 회개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말하도록 하고, 만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즉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리라 하십니다. 이런 자, 작은 자, 세리와 창기, 죄를 범한 자들을 한 마리 잃은 양처럼 찾도록 찾아다닌다는 그 말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참회하고 마음이 낮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회개도 하지 않고 자기를 여전히 높이고 교만하고 변화가 없다면 이런 자를 영접하라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마음이 낮아져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마음이 교만하고 높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교회 공동체에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런 자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전제 조건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 용서하는 마음으로 오래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공동체 밖의 사람으로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기준은 인간적인 정이 아니라 회개하는가 아닌가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21절에서 35절입니다. 이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의 빚은 1만 달란트 했는데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죄의 은혜를 받은 자가 형제 100데나리온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엎드려 절하며 회개했고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도 엎드려 간구하였습니다. 이 둘 모두는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무리 회개하였다 하더라도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자들과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조건은 첫째는 회개요, 둘째는 용서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십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18에서 20절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공동체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의 공동체가 외롭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곁에서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믿어야 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삼고 그 이름을 드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름을 목적으로 추구하고 그 이름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겉으로 볼 때 크고 화려한 모임이 많습니다. 이제 연말이 가까울수록 이러한 화려한 모임들이 많아집니다. 세상에 권세를 가진 자들의 모임이 많습니다. 또 부를 가진 자들의 모임이 많고 또 화려한 스펙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참 화려하고 먹을 것도 많고 이렇지만 사람의 이름만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참 좋고 멋진 곳이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곳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사람이 빼앗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로 규모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숫자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200명, 300명, 2만 명, 3만 명이 모이더라도 주님의 이름이 없다면 그곳에 주님은 안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에 따라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규모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큰 모임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크고 화려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모이고 겉모양이 웅장할 때 우리는 마음에 안심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있는 곳에 계시는 곳에 있는구나 이렇게 안심을 하고 또 그러한 모임이 정통성이 있어 보입니다. 작은 모임은 초라해 보입니다. 이러한 규모도 물론 소중합니다. 큰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또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이러한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본질이고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것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곳을 사모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의 이름을 의지해서 위안을 얻고 또 어떤 힘을 얻고 이렇게 하고자 때문입니다. 또 그 사람들의 사이에서 자기의 이름을 은근히 드높이려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름, 사람의 영광은 때가 되면 풀이나 꽃처럼 다 시들어버립니다. 또 그 사람의 이름,
사람의 힘이 나를 책임져 주거나 생명을 주거나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나를 구원하며 주님의 이름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주님의 이름이 나에게 구원을 줍니다.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한 두세 사람이라고 할 때 이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는 한 사람에게도 물론 주님은 함께 하시지만 주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예수님의 교회도 모두 공동체였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나 혼자 때로는 독선적으로, 때로는 외롭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 사이에서 부대끼기 싫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틀어지면 동력자들끼리 교제를 꺼리게 되고 아예 모임을 안 나와서 교제를 하지 않으려는 기본적인 이런 모임만 참석하려는 이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정이나 자기의 직장이나 자기 세계 속에 들어가 버리기 쉽습니다. 이처럼 함께 한다는 것은 때로는 참 마음으로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히려 모여야지 힘든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고 또 함께 성장해 나갈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이런 자를 잡기에 함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함께 섬겨 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자 모였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얻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중보기도 하며 인생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자들 위해 기도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형제를 용서하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암골 공동체가 더욱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힘쓰고 함께 교제하며 힘을 얻고 복음 역사를 한 마음으로 동력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임을 이루려 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곳이 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드높이는 곳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그릇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큰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사실 우리 옛날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모임, 큰 교회 이런 큰 모임을 만들려는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모이는 수백 수천 명의 모임이 되려 하기보다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의 모임이 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없으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혼자 힘들어하고 또 혼자 자기 문제에 매여 애쓸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기를 힘쓸 때 이러한 자신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는 공동체 생활입니다. 나 혼자 힘들고 외롭다면은, 특히 이런 가을에 외롭다면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내가 외롭고 힘들면 누군가 반드시 외롭고 힘들어합니다. 전화를 걸어서 연락을 해서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두세 사람의 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러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형제와 자매가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에는 큰 모임, 잘난 모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임이 크든 작든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당신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은 큰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보고 화려한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를 보고 회개한 죄인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보고 참 두세 사람의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심을,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큰 곳, 화려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작은 곳, 정말 진정한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있는 참 그곳으로 우리의 눈길을 돌리고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아남교 공동체가 큰 것을 지향하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그러한 모임이 되고자 애쓰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